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아침에 이웃집 사람들을 만나며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별거 없으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눴는데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딱 그 인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중부지방에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117년만 내린 그런 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도 보면 우리 백암이 매스컴을 탔어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경기도 내에서도 백암이 제일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암 와서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저도 처음이에요. 내내 백암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처음에 드디어 이제 눈이 내리길래 첫눈이다. 드디어 눈의 계절이 왔구나. 그래서 한참 쌓이길래 첫눈이니까 제가 봐주었죠. 그리고 교역자들과 당차게 밀대로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또 계속해서 내리는데 또 한참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한 번 치워서는 겨울이 아니지. 내가 백암에서의 걔도 관록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또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한테 눈이 많이 왔으니까 교회에 또 못 오실까봐, 안 오실까봐 제가 카톡방에다 우리 남전도의 목장장님들, 강사님들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딱 찍어갖고 돌렸어요.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수요일날 마음 놓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수요 예배 드리기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또 계속 굵은 눈들이 떨어지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얼른 카톡방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길 밑에다가 주차하시고 걸어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카톡방에 카톡을 얼른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이후 밤새 오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요. 정말 설국이에요. 설국.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다닐 만한 그 길이라도 내야 되는데 밀대로 딱 미는데 20cm, 30cm밖에 안 밀려요. 그래서 퍼서냈어요. 퍼서내서 한 분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들어왔는데 이건 찜질방이에요. 이 새벽 예배 우리 교육관이 딱 그렇게 따뜻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금 땀 때문에 더운 거예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낮에 보니까 이 눈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와요. 수요일, 목요일 계속 내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아예 치울 엄두를 못 냈죠. 그냥 망연자실한 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그냥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광명한 빛이 비치는데 아침에 그 교회 진입로 앞에요. 포크레인 한 대가 딱 와서 치우는데요. 금방 막 치우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전날도 계속 수배를 했는데 장비 수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허장로님이 수배를 딱 하셔서 금요일 날 오전에는 포크레인이 와서 싹 치웠어요. 뭐 20명, 30명 사람이 인력으로는 치워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을요. 포크레인이 와서 아침 9시에 와가지고 12시 반까지 뒤에 주차장까지 싹 치워놨어요. 제가 장비의 힘을 받습니다. 장비의 힘을.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또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좌절스럽죠.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냥 망연자실한 채 그냥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그냥 운명이려니 쳐다보고 막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20명, 30명이 해도 안 될 그 일들을 그 장비가 와서 딱 마치는 걸 보고, 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일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도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모든 것 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빛을 밝히시면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그러면 성탄절 전 4주니까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다리는 그 주간은요, 기다림이 키워드입니다. 기다림,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주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9장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 북방에 있는 아수르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세계사 속에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당시는 이제 북쪽에서 그 아시리아의 세력들이 점점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 심각한 영적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철저한 암흑기였던 거죠. 9장이 시작되기 전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칠흑 같은 밤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밤이 되면 물론 이제 해가 지니까 어둡죠. 하지만 달도 없고 별도 먹구름 때문에 가려져 있을 그때의 밤, 그 밤은 진짜 칠흑 같은 밤이에요. 한 치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백암교회처럼 저희 다녔었던 고향 모 교회가 면소재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을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보로 17분이 나오더라고요. 왜 30분으로 내가 생각했지? 했더니 그때의 어릴 적 제 보폭으로 걸었었던 것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는 길이 늘 이게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다 논길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래도 가로등이 중간중간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렇게 잘 해놓지만은
당시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논길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가는 길이 이게 밤에는 쉽지 않습니다. 낮에 주일 낮 예배는 괜찮은데 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럴 때는 밤에 가야 되니까요. 어둡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이야 어른이든 애들이든 다 이렇게 휴대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보면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손전등이 없어도 이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밤에 어두운 밤에 뭐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요. 프레쉬라고 있었어요. 프레쉬라고 표현을 했죠. 이만한 건전지 들어가는 그 프레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래도 밝은 손전등인데 그 집에 하나 정도 있지 뭐 개인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데 교회 간다고 손전등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이제 가는 거죠. 감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가다가 논길에서 다리 한 짝이 논두렁에 푹 빠졌어요. 한쪽 다리가 그냥 진흙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가서 교회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씻고 흙을 털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절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둠 속에서 뒤에서 한 줄기 빛이 갑자기 쫙 보여요. 그랬더니 호균아 같이 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까 우리 동네의 아줌마이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지금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감격적이지 않죠? 그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밤길을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요, 가는 길에는 한쪽에 막 산소도 몇 개씩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길 지나가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코스는 제가 교회 가는 코스 중에 마의 코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절대 걸어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단거리 코스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체여 하면서 거기를 팍 지나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프레쉬를 딱 들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칠흑 같은 그 어둠을 지날 그때에 빛의 근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이 세계는 어땠냐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만드시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는 그곳에 빛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3번 반복되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흑암은 차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그 흑암과 물론 동의어로 사용되기는 해요. 그러나 더 강한 의미가 오늘 8장에 사용된 흑암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게 바로 당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 흑암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9장에 있는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그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예언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실 것이고 하는 내용들을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면요,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큰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 주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과 함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늦은 저녁 집에 들어오시면 온 집안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더듬어서 스위치를 딱 올리고 나면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온 집안이 환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이 이 땅을 어둠으로 지배하고 어둠으로 다스렸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다 걷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사단의 그 멍에 아래, 그 그늘 아래 있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리석은 그 백성들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몰라봤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 땅에 있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동방 박사한테 듣고 나서 남자아이 중에 2살 밑에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기 예수 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못 죽여서 안달이 났어요.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언도를 받고 또 십자가에 이제 갈보리에서 죽게 되신 것,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길가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돌짝밭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세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쏟아지고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너무나 가이드가 잘 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완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는 여전히 불신뿐이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그렇게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세상이 소망이 없고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못 물어 죽여서 정말 못 사는 그런 시대 속인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어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적인 진리,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저 내가 품 안에 품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희망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빛의 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내 생명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